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을 비유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에는 많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비유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네 생물의 비전과 수레 바퀴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퀴는 구름 위에만 떠다니는 바퀴가 아니라 이 땅을 두루 다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친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존재감을 상실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2마리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는 호시탐탐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주위를 배회하며 날고 있는 바벨론과 애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유들을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에스겔은 비유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그의 메시지의 많은 부분을 비유와 상징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가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의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가마솥 하나를 걸고 그 안에 물을 부은 다음 양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뜬 후에
고기들과 뼈를 넣고 불을 지펴 뼈가 무를 때까지 삶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또 가마솥에 넣어진 양고기와 뼈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마솥을 뜨겁게 달구는 불은 부패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가마솥에 불을 지펴 양고기와 뼈를 삶되 뼈가 무를 때까지 삶으라고 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히 예루살렘에 임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이 가마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가마가 녹슬었습니다.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음식물을 삶거나 조리하기에 부적합한 가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슨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거나 조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에 녹이 달라붙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녹슨 가마에서 조리한 고기는 다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녹슨 가마는 만들어진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기구이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깨뜨려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녹슨 가마가 노수로 만든 가마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놋은 흔히 황동이나 불리는 금속으로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금빛을 냅니다. 그래서 성전 기구들 가운데 성소 밖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놋가마에 비유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본래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성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행해졌던 세상 가운데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던 지극히 아름다웠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죄악의 녹이 있으니까 완전히 추하게 되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놋으로 만든 가마가 녹슨 가마가 되어 아무 쓸짝도 없는 멸망의 상징인 펄펄 끓는 가마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마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죄악의 녹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일종의 녹가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불순물로 오염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죄악의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죄악의 녹이 슬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불순물로 오염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녹그릇을 사용해 보신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놋으로 만든 그릇은 조금만 불순물로 오염이 되어도 쉽게 녹이 생깁니다. 그리고 꼭 불순물이 묻지 않았다 해도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색이 변하게 되고 녹이 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그릇을 사용하는 집에서는 여인네들이 날마다 녹그릇을 닦는 것이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녹그릇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을 회개의 눈물로 닦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에 녹슨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기쁨의 가정에는 이런 녹이 정말 없어야겠다. 만약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꼭 닦아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 닦아내야 할 녹은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에스겔서 25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이 이제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냥 이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왜 이들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장에서 26장에 나오는 나라들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어떤 것들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5장에 보시면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며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그것을 보고 즐기며 멸망당하는 유다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패망이 곧 이방신에게 여호와가 패배한 것이라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을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세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원수였던 에돔을 황폐케 하고 블레셋도 진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죄악을 벌하시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두로는 해안 지역에 위치한 무역과 상거래의 중심지로 상당한 부와 권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만민의 문이라 여겨지며 두로와 아라비아를 연결하는 상업 통로였던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두로는 자신의 해상 무역로로 더 많은 교역이 이루어져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자신들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대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저는 이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지 남의 불행을 속으로 기뻐하면서 그것을 나의 이익이나 성공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스미스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쓴 The Joy of P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쌤통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와 관련해 지금 내가 행복한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굳이 복잡한 척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샤덴프로데인가 아닌가의 여부만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샤덴프로이드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행복감을 말합니다.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이 고통받거나 골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은밀하게 즐거워하는 것이 샤덴프로데이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 유감이 많았던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은밀히 웃음을 짓는 것이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꼭 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 리처드 스미스와 같은 사회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보다 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꼭 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We are not sinners because we sin. We sin because we are sinners.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샤덴프로이데의 심리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샤덴프로이데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질투심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실험이 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는 실험에서 대상자들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의대의 지망생이 주인공인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A그룹의 학생들에게 보여진 비디오에 등장한 의대 지망생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학생은 BMW를 소유하고 있었고 매력적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집은 엄청난 부자였고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도 늘 올 A를 받는다고 자랑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B그룹에게 보여준 비디오에 나온 의대 지망생은 평범했습니다. 집안도 그저 그랬고 여자친구도 없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평균 B학점 수준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비디오를 보여주고 난 후 학생들의 질투심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A그룹의 학생들이 완벽한 의대생에 더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문지 측정이 끝난 후에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비디오의 후속편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속편에서는 두 의대의 지망생 모두 의대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연구실에서 마약을 훔친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속편을 보여준 후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감상을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학생들은 완벽한 의대 지망생의 몰락에 더 큰 환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해서 리처드 스미스는 질투심이야말로 샤덴프로이데가 생기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질투심을 많이 느끼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의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밀한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나는 과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괄호 넣기 시험을 주었는데 시험 문제가 사촌이 땅을 사면 뭐뭐뭐다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둘러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와 좋겠다, 정말 좋겠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씨를 뿌린다, 거름을 준다. 사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사돈의 팔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친구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자식의 친구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직장 동료가 승진하면 함께 축하하고, 교인의 가정에 경사가 나면 함께 잔치를 열고, 이웃이 잘 되면 함께 박수를 쳐준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사촌이 배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직장 동료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교인이 마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우리 이웃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돕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녹슨 부분이 있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눈물의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녹슨 부분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로 날마다 우리 영혼의 죄악의 녹이 달라붙지 않도록 닦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나는 참 의지하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녹가마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찬란히 빛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